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멀리 계신 분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큰 수술을 이기고 오신 우리 김학영 권사님을 향해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는 낯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회학 용어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오래전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참 이상한 연구인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서 고통 없이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서 고통 없이 죽게 할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는데, 먼저 개구리 한 마리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속에 넣었더니 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굉장히 소리치면서 바로 뛰쳐나왔대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뜨거운 물에 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더니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내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개구리를 차가운 물속에 넣고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렸어요. 그때 개구리는 처음에 차가운 물이니까 자기가 놀기에 너무 좋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헤엄을 치면서 재밌게 놉니다. 그러다가 물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래도 이 개구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물에서 놉니다. 그러다가 물이 펄펄 끓습니다. 그때 개구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어버리다라는 겁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그래도 꼴등은 아니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세상이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는 것이 아니니까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점점 물이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익숙함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을 못해버린 이 개구리처럼 점점 나빠지고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함 때문에 그 나빠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뭔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하는데도 익숙함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을 잃어버린 채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구는 쇠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심판의 그림자가 가까이 드리워지는데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송암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구하며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육신의 약함 때문에, 태산같이 쌓인 그 문제들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홋카이도라고 아는 북해도, 일본 북해도에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수천 마리의 오리떼가 날아와서 월동을 하고, 이제 봄이 되면 도래지로 원래 있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상기온 현상으로 호수가 꽁꽁 얼어붙는 바람에 이 오리떼들이 겨울에 찾아왔지만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것을 가엾게 본 그 사람들이 오리들에게 콩과 같은 오리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막 퍼주었습니다. 어느덧 오리들은 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는 것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이를 주니까 가지 않고 계속 시내를 뒤뚱거리면서 다니다가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차에 치여 죽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충고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이를 주지 않지만,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이 오리들은 봄이 되어도 북해도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 북해도에 오리떼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익숙함 때문에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서 점점점 나태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어나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따뜻한 햇살에서 졸고 있는 병든 닭마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그 북해도의 오리떼들처럼 익숙함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내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하거나 지금 그 자리에 수년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만난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몇 푼 도와주는 것보다 주저앉아 있는 그를 일으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떠서 싸운, 그리고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그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해서 내일 너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여러분 36개 주랭랑을 쳐버려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슬럼프에 빠져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며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공급해 주어요.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워 있습니다. 그때 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 결국 슬럼프에 빠져있던 엘리야 새 힘을 얻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슬럼프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안진뱅이 상태에서도 일어나고 병든 침상에서도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고 낙심하고 낙담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응답이 늦어진다고 절망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힘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은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내 삶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안진뱅이가 된 자처럼 여러 가지 핸디캡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엘리야처럼 신앙의 회의감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대로 하면 되지 뭐.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타성에 빠지지 마시고 일어나라,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거룩함과 열정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받은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덮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영적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자신은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하라는 거지요. 그 의미로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탁 부딪힙니다. 맹인이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냐고.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가면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맹인과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불 꺼져 있다고. 등불은 들고 있었지만 그 등불이 꺼진 줄 모르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등불이 혹시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등불이 꺼졌는데 나만 지금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송암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넓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개신교 인구만 8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배가 터질 정도로 성도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압수수색을 당한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까? 그 교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죄 없는 우리 교회도, 죄 없는 목사도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하겠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나도 욕먹을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시장에서 싸움 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저기서 싸워?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이런 얘기 했겠어요? 교회가 그만큼 싸움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방의 대상자 권사님은 계시지 않고 믿지 않는 며느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며느리에게 어머니랑 같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믿지 않는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착지에 이르렀을 때 택시비를 누가 내내 안 내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싸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싸움박질하는 성도들 때문에,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시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서로 택시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그 택시 안에서 싸운 그 권사 집사님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너나 믿으세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고요? 예전에는 말이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빛을 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장로님, 빛을 발하세요. 목사님이 빛을 발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뒤에 있는 권사님에게, 같은 선교회 성도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름답고 좋은 예쁜 등을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올려놓고 그 선반 위에 등불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등불은 집 안에 놓는 거지, 저렇게 길거리에 놔두는 것은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밖에 등불을 켜니까 밤에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 멀리서 방향도 찾을 수 있고 이 등불에 좋은 것들을 찾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집 앞 선반에 올려놓은 벤자민 플랭클린을 이해하게 된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 집 앞에 등불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길거리가 환해졌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위하여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세상에 가로등이 생겼고 밤이 밝게 빛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 길거리에 밤에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깜깜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빛 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빛을 발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송암교회에 보내셔서
송암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조윤호 목사는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전날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준비했다가 주일날 교회에 입고 왔어요. 저도 여러분 가끔 옷을 사면 월요일날 옷을 사도 절대 입지 않아요. 딱 주일날 게시합니다. 주일 전용 와이셔츠가 있어요. 주일 전용 양말이 있습니다. 주일 전용 구두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 딱 구별해 놓았습니다. 금요일날 늦어도 토요일날 아침에는 제가 입을 정장 다 세팅해 놓습니다. 예배를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십 리를 걸어서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서 보릿고개 시절, 보리죽으로 보리로 죽을 끓여 먹는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화롯불에 달인 인두로 정성스럽게 다려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열망과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의 부흥이 우리 송암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 뭐. 에이, 몇 번 빠져봐도 나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뭐. 삶은 개구리 증후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사랑으로 봉사는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수직적인 막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이 수평 막대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서는 힘을 쓰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소홀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성도들과의 사랑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가 아니라 몽둥이가 됩니다. 몽둥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든 사람은 섬기기 위해 애쓰지만 몽둥이를 든 사람은 사람을 때려주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아니, 저 권사님은 왜 새벽 기도회 안 나와? 목사님이 그렇게 아침 예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아침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신앙생활 잘하네 마네 그래? 아니, 저 사람은 애도 다 컸고 일도 안 다니면서 왜 봉사하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든 사람일까요? 몽둥이를 든 사람일까요? 몽둥이를 든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아침 예배에 못 나오셨네.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내가 그분을 뭐 도와줄 건 없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십자가를 든 사람입니까? 몽둥이를 든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든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지하에 제습기가 4대가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제습기 4대를 하루 2번은 비워야 합니다. 그만큼 습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제가 아침에 한번, 늦은 오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렇게 제습기 물통을 비우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아침에 제가 비우기에 내려가면 제습기 통이 이미 다 비워져 있어요.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일 모든 사역이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 주방 싱크대에 가보면 컵이 한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아니 설거지도 안 하고 집에 갔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설거지 안 해놓으면 누가 또 고생하겠지 하면서 설거지를 해놓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왜 그러실까요?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오늘도 예보상에는 비가 예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 바닥 청소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 대걸레를 잡아요. 교회에 토요일이면 항상 교회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강대상을 닦으시고 유아실을 닦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수요일날 수요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지하 청소기 다 돌리고 걸레질 다 해놔요. 전도사님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하면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니까 그렇게 한대요. 전도사님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송암교회에는 몽둥이 든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둥이가 아니라 십자가를 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때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60장을 딱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따라오는 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물질적인 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인생 역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송암교회 부흥 원하시잖아요. 영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다. 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백날 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에어컨 켜보십시오. 선풍기 100대 틀어보십시오. 이 어두움이 몰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이 어두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형광등을 켜기 위하여 스위치 한번 딸깍하면 이 어둠은 싹 물러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일어나 스위치를 켜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누가 켜주겠지? 누가 비춰주겠지? 아니요, 절대. 내가 일어나 스위치를 켜야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을 발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우리 송암교회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리하여 칠흑이 드리워진 온 세상을 밝히 비춰내는 우리 송암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송암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송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익숙함에 젖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고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하옵기는 저희에게 주신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게으름과 타성에서 깨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등불을 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밝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암교회가 다시 일어나 예배에 성공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루는 주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곳 우리 송암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